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다가 일정표를 다 저장하실 겁니다. 저도 하도 이 약속들이 많고 주중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저장을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디서 목사님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럼 뭐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뭐 모임 있었잖아요. 아이 깜빡이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스마트폰 일정표에 딱 하고 알람 딱 해놓으면 시간 되면 딱 울려서 그래서 이제 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정표를 저장해놓고 일정표대로 사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정표가 혹시 없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일정을 이렇게 다 정해놓고 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도 일정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꼭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일정표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정표하고 하나님의 일정표가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루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은 일정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게 부딪힐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긋나고 뒤틀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표를 따르지 않는 신자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정표대로 가지 않고 그게 딱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다 양보를 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추락하는 것이 결과다 하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면 삼손의 눈이 빠졌어요. 한번 볼까요? 20절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21절이네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 눈을 그냥 잡아가면 되는데 삼손을 잡아갈 때 눈을 뺐단 말이에요. 이 눈을 뺀 게 삼손이 얼마나 죽는 순간까지 삼손의 그 복수심을 불타게 하는 것이 눈 뺀 거예요. 눈 뺀 거. 아니 다른 거 손을 자르거나 혹시 그런 것도 화가 나겠지만 왜 눈을 뺐느냐? 그래서 한번
25절을 보시면 25절이 아니고 28절을 보시면 삼손의 그 마지막 울부짖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그냥 원수가 아니고 이 눈 뺀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것도 머리 잘라버리고 노예로 삼은 것도 화가 나지만 눈을 빼버린 거에 대해 삼손은 제일 화가 났는데 왜 삼손이 눈을 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이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은 그 눈으로 무엇을 했느냐. 14장 1절 한번 가봐요. 14장 1절. 삼손에게는 이 눈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14장 1절 가보면 알거든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뭘로 봤을까요? 손으로 볼까요? 눈으로 볼까요? 예? 여기 눈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본다는 말에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2절도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뭘로 봤을까요? 이거 우리 윤수리가 해야 될 대답인데 뭘로 봐? 눈으로요. 그런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자기의 낙이고 자기 인생의 그 일정표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7절이 결정, 7절, 14장 7절. 여기는 이제 아예 눈이 나와버리네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무엇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더라. 눈에. 삼손의 눈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자기 눈으로 보고 계획하고 눈에 마음에 들고 이런 것들을 삼손은 최고로 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뭘 빼버렸다고요? 눈을 빼버렸으니 이제 삼손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못 봐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 이 삼손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살았다고 17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가보세요. 이거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살았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살았다는 것은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눈이에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 뜻이에요. 견이 볼 견자잖아요.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21장 15절. 21장 25절.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사사기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 여기서 말하는 소견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표, 계획표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빼버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눈 뺀 이 원수는 다른 내 신체를 훼손한 것보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이 눈을 뺀. 그래서 삼손이 눈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른 안목, 그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대세가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너무나 무지막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일정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는 반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치, 어떤 한 분야, 어떤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를 불편하게 여길까 봐서 제가 가능하면 저도 한 개인으로서는 저도 투표도 하고 뭐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정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뭐 5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다 검증이 되고
이미 국가의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된다, 헌법을 어겼다. 그 내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불법 계엄으로 이 사람은 파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파면을 받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세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대세는 뭐냐? 대세는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역행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도 이 전 국민이 가는 그 대세는 민주하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큰 강물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연어처럼 나는 연어다 그래가지고 그 산골짜기로 나는 꼬불꼬불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아니 그거 안 했으면 5년 동안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끌어내요? 전 국민이 원하는 그런 그 길로 갔으면,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여기서 정치 강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 대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메이저예요, 메이저. 자꾸 어디로 숨고, 무슨 무속신앙처럼 어디 가서 숨고, 응? 어디 가가지고 사바스바 속닥속닥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이게 기독교잖아요. BC, 주전, 이게 주전, 이 세계 모든 역사. 불교는 불교의 달력을 불기 매천 쓰지만 아마 스님들이 내년 할 때 우리 2026년 1월 1일 날 만나자 이렇게 전화하기가 쉽지, 불기 2880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불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우리 기독교의 달력을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기독교의 달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치고, 지금이 예수님이 태어난 2025년이고 내년 2026년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AD잖아요. 아노 도미니. 주후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로. 주후.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계사를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눌 정도로 우리는 이 넓은 길, 우리가 대세고 우리가 메이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무슨 섹트는 영어로 뭐냐면 이단처럼 이렇게 아주 소수 집단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숨어 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봐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혹시 오해하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 7장 13절 10페이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러니까 막 어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이 본문을 낸단 말이에요. 보세요. 저희들이 무슨 신천지를 하고 무슨 통일교와 가까우면서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잖아요. 라고 이 본문을 잘못 쓰는데,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은 이 기준이 뭘까요? 어디서 볼 때 좁다는 뜻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좁다는 것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에? 이 좁은 문이 마이너리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니고 무슨 그냥 어디 한 꼴짜기에 붙어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넓은 길로 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저쪽으로 간다 그럴 것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 그러잖아요. 가신다.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쪽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는 거요. 우리가 천국으로 오는 거고, 이 세상에서 그 죽은 사람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는 거지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 땅에서 가니까 걱정을 하지, 저 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환영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이 세상에서 넓은 길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것이 대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이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이느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마치 좁은 길, 좁은 문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넓은 문이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깨를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좁은 거예요. 무슨 여러분 이단도 아니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도 했지만 이단도 되는 부흥을 왜 우리 바른 교회들이 못 시키냐. 하나님 앞에 제가 화를 냈어요. 지난번 유튜브 찍기 전에. 하나님, 신천지들도 금두꺼비들이 막 100개가 있어가지고 누구 갖다 주고, 통일교들은 저 가평 가다 보면 크게 통일교 궁전 지어놨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속초 가다 보면 그 가평쯤 지나면 가평 휴게소 가다 보면 거기 큰 그 있어요. 이단들도 되는 부흥을 하나님 왜 우리 교회처럼 바르게 설교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이 기성 교회들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주라고 하나님 이거 이러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화를 유튜브 찍게 화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똑바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부터 잘하려면 빨리 대세해. 빨리 순종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삼손, 하나님의 대세를 어그러서 자기가 만든 그런 대세, 자기가 만든 넓은 길 이렇게 가고 있는 삼손 하나님 어떻게 돌이키셨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사기 16장 28절 이번만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그래서 이제 이번만이죠.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봅시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미 항상 대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했어요.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과 함께 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네가 대세를 따라라. 내 뜻을 따라라. 네 눈에 보기 좋은 거 하지 말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대세다가 언제나 있어. 언제나. 그런데 그 언제나의 삼손은 그 언제나가 항상 자기에게는 자기의 언제나였죠. 하나님의 언제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일정 이런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언제나, 내가 언제나 대세를 만들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야. 내가 넓은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의 길은 필요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제나가 항상 삼손의 언제나였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이번만 나에게 힘을 한번 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제나로 옮겨 타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번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대세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대세의 길로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번만에는 그냥 옮겨 타는 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삼손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그 을왕리에서 펜션을 빌려가지고 우리 동창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창들이 한 70, 8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 15명 모인 안 믿는 사람 5명, 믿는 사람이 한두 명. 그러니까 그 중에 목사가 2명. 그러니까 우리는 동창회를 해도 기도로 하고, 나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동창회인데 기도하고 또 기도로 끝내고 밥 먹을 때도 막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던 우리 여자 동창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 사는 이야기 해보자 했더니 열심히 안 다녔는데 20살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2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빨리 결혼한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23살이면 안 빠르면 나는 남자로서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 애기잖아요, 애기. 현수는 어른이지, 어른, 현수는 지금. 근데 저보다 더 빨리 했더라고. 21살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직장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21살짜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도 막 폭력에 뭐에 막 엄청나게 이 친구를 힘들게 해가지고,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애 둘을 낳고 27인가 이제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혼하면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한 번은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가 뻘겋게 젖어 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하혈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의 죽기, 자기 피가 3분의 1이 빠져나갔대, 그 하혈로. 조금만 더 빠져나갔으면 이제 죽을 지경까지 돼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이번만을 외쳤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알아요, 제가. 근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아기는 둘 낳았지만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혈을 그렇게 많이 해버렸으니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 남편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고 이제 그리고 이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훌륭한 남편 만나서 그 목사님 학교 교목 채플린 그 교목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저기 창동에서 도봉구 창동에서 부동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작용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친구가 살았던 자기의 대세를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대세로 그게 옮겨 타는 건데 그 순간이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이 옮겨 타는 거였는데 그때 친구의 자기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가 역사해서 그쪽으로 옮겨 탈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이번만이라고 한 번만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제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의 역사로 대세로 올라탄 거죠.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대세라고 여겼던, 자기가 선택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다 실패하고 이것만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대세로 올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면서 믿음의 길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큼은 꼭 오기를 제가 목사가 한 명은 초청을 해도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제가 초청을 했어요.
지금 이 친구 말고 다른. 여기 하안동 5단지에 횟집 하다가 이 친구는 잘 나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회장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 회장까지. 나는 목사가 됐지만 나는 회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중고등학교 때 회장한, 그 학생회 회장한 사람들은 목사 안 시키더라고. 저처럼 좀 뺀질뺀질한 사람들을 너 그때 회장했으면 내가 안 시켜.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목사를 시키고 회장한 친구는 예수도 안 믿어. 거기 부부도 둘이 교회 수련회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때 우리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얼마나 보람을, 교회 수련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니 수련회 1호 커플이라 그러면서 그 부부를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횟집 해가지고 부자 되고 아파트도 여기 강명에 아파트 3채나 있대요. 나는 한 채도 없는 것을. 그런데 맨 싸우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식 둘이 있는데 이혼해버려가지고. 근데 이혼하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잘 살더라고. 남자들은 개털이더라고. 개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이혼하면 남자는 이가 서말이고 여자는 뭐가 서말이라고? 깨가 서말이에요. 감사해요. 남자들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진짜 폐인되더라고. 자기 직장이나 확실하고 막 누가 어디 기업에서 막 후원하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혹시 몰라도 여자들은 어떻게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동창이 지금 저쪽에서 막 한 철산동에서 이편한 거기에서 막 부동산도 하고 뭐 막 배드민턴 전국 자기 남자 파트너 다니면서 하고 막 재밌게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 재혼은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 하더라고요. 와이프. 그래서 제가 이 동창 너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재결합해야 된다.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오고 빨리 네 와이프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라. 응?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 편한데 돈 있고 아파트 3채 있고 편한데 내가 뭐 하려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 남자하고 살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돌아설까 그러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하나님 아니냐? 죽은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죽어있는 네 와이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리실 거 아니냐? 응? 기도하자. 너부터 기도해야 된다. 너부터. 하나님 성경에 조강지쳐 버리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이혼하고 다른 여자는 마음속에 넣어본 적이 없어. 네 주제에 넣었냐? 네가 내가 속으로. 네 주제에? 네 한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무슨 다른 돈도 없는데 지금 택배를 하고 살아요. 배달. 나한테 자기가 배달한 걸 보여주더라고. 배달을 했는데 하루에 배달로를 얼마를 벌어버렸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새벽 1시까지 한번 해봤대 자기가. 배달료로 한 90만 원인가 100만 원을 벌었더라고. 배달의 민족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오토바이 막 넘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해요. 너는 그렇게 해봤자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은 자기가 떠안고 아파트는 다 와이프 줘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이제 망했으니까. 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이 사업만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이야. 만약에 망하면 이혼할 거 했더니 이혼할게 그랬대요. 망해버렸어. 이혼해버린 거죠. 자기 약속 지킨 거죠. 빨리 가서 미안하다 그래라. 네가 살 길은 신앙도 회복하고 또 네 가정도 회복하고 네 자녀들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네 본처와 다시 재결합하는 거다. 제 목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오라 그랬어요. 지금 신촌에 사는데 신촌에서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와라 그랬더니 안 왔더라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와이프는 여기 철산동 사니까 회복하기를. 여러분 오늘 설교 그 친구 한 명이라도 오늘 초대했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신자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세를 가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갈까요? 그러지 마세요. 대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알아요. 뭐가 대세인지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다 하고 있으면 그게 대세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할래.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다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나는
내 길을 갈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거를. 그 간증까지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대세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 싫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대세를 내가 한번 가보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요, 큰 길로 다니세요. 나는 좁은 길이 좋아하고 꼭 뒷길로 다니다가 사고 나지 말고, 좁은 길로 뒷길로 다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승리의 길은 큰 길이다. 우리 기독교는 큰 길을 가는 것이다. 마음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우리 영광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대세로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서 막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2026년부터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주민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이 대세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저 대림동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만 이주민들이 몰려 살았어요. 근데 우리 천왕동도 꽤 계시더라고. 제가 어제 어떤 그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이 구로구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몇 명인가에 대한 그 정보를 봤어요. 우리 원래 이 도서관을 이 천왕마을에 있는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한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잘했죠. 막 40명까지 와가지고 영어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완전히 줄었어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3반, 하늘수비 2반.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앞으로 이 애들이 한 2, 3년 되면, 3, 4년 되면, 근데 이제 이주민은 많아. 그래서, 이런 눈치를 봐서 이주민을 위한 그런 이 도서관으로, 우리 이 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세가 뭔지는 이 상황을 보면 알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는 무엇을, 그러니까 꼭 그 어떤 그냥 그 시대에 아부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또 고령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대세잖아요. 그럼 이 고령화 이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는 고령화 필요 없어. 난 젊은 사람들한테만 관심 가질 거야.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출산 장려금이나 또 이런 것은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대세니까, 다른 것이 대세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추수감사주일과 또 리멤버 삼손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